사진을 한 장 볼게요. 이 사진은 제가 20대 때 사진입니다. 저는 대학원을 다니다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갔는데요. 전역하고 나와서 바로 복학을 하지 않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나갔습니다. 제가 가락시장에 왜 나갔을까요? 돈 벌려고요. 그때 밤 10시까지 나가서 아침 10시에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새벽 시간에 많이 일하고 그랬는데요. 이 사진은 겨울에 그 추운 시간에 영하 15도씩 가던 때 찍은 것 같아요. 저 뒤에 쌓인 박스가 당근 박스입니다. 당근, 양파, 감자, 고구마, 양배추 이런 걸 다뤘는데요. 사장님이 저를 고용하고 이렇게 보시다가 저의 캐릭터를 파악하시고는 저에게 양배추를 완전히 맡기셨어요. 이건 네가 한번 팔아봐라. 저는 출근을 하면 양배추 경매장으로 갑니다. 전국에서 양배추들이 5톤 덤프에 잔뜩 실려가지고 막 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경매가 끝나면 저는 먼저 받은 좋은 양배추 낙찰받은 집 앞에 저희 트럭을 딱 댑니다. 그리고 한 200망을 실어요. 낙찰받은 사장님은 한 망에 200원을 띄고 우리에게 줍니다. 4,000원짜리 양배추면 4,200원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져다가 손님에게 또 200원 정도 띄고 팝니다. 그러니까 4,400원에 파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원단 장사를 하십니다. 아직도 하세요. 저는 장사꾼의 아들입니다. 전 이게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에 나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장사꾼 체질입니다. 제가 목회는 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상담이고 하나는 장사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원래 우리 가게는 양배추를 하루에 100망 정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양배추 경매장 3개월 다닌 초짜가 양배추를 하루에 200망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양배추 수십 년 장사한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급속도로 매출을 40% 이상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가게에 오면 좋은 양배추를 싸게 삽니다. 이게 계속되면서 손님들이 우리 가게 양배추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막 수십 망씩 사가는 좀 큰 단위로 사가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나가서 좋은 양배추를 봐둡니다. 그리고 경매장에서 그 양배추가 어느 집에 낙찰되는지를 보고요. 그 가격을 적어둡니다. 경매가 끝나는 동시에 차부터 먼저 바치고 먼저 씻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돈 줄 때 딱 200원 떼고 줍니다. 그분은요,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 사셨기 때문에 저한테 안 파시고 딴 사람한테 팔면 뭐 300원도 500원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낙찰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원밖에 안 띄워줘요. 이 물건을 가져와서 우리도 200원 붙여서 팔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4,400원 하는 양배추인데 다른 집 양배추 5,000원짜리보다 더 좋을 때가 많은 거예요. 손님들이 그거를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를 우리 집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양배추에 관해서는 우리 가게에 이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날은 옆집에 양배추 7,000원짜리보다 우리 양배추 5,000원짜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 날은 이제 저도 싸게 사왔어도 뭐 한 망에 1,200원 남기고 뭐 6,500원에 팔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장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장사의 원리도 간단합니다. 사와서 남기고 파는 겁니다. 많이 남길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장사에 있어서 가격을 매기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가격과 가치는 다르죠. 다른 개념이에요. 보통은 가치가 있는 것이 가격이 높습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 근데 가격이 쌀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 가치가 없는 게 가격이 비쌀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18번째, 비유 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딱 5글자로 요약해보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요약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면들을 하나하나 익혀가고 있습니다. 이 조각조각의 깨달음들이 종합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하게 알아갑니다. 지난주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진주 비유를 나눕니다. 이 두 비유를 읽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합쳐서 3절밖에 안 되고요. 그 안에 두 가지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두 비유를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비슷하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 밭엔 보화가 있었죠? 보화를 샀다. 진주를 발견했죠? 진주를 샀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 시리즈에서 이 비유 두 개를 묶어서 설교할까 그랬습니다. 실제로 묶어서 설교해 본 적도 있고요. 다른 목사님들도 이 두 개를 묶어서 설교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지난주하고 비슷한 걸 배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 두 비유의 말씀을 읽고 제일 먼저 오는 깨달음이 이 비유의 핵심일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발견이라는 단어를 초점을 두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발견한 것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완전히 삶이 다르다. 진주 비유에서도 발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면 예전과 똑같이 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발견한 하나님 나라를 산다. 즉, 이 두 비유의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일 귀하다. 가장 소중한 가치다. 나는 무조건 그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가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핵심이 뭔지 알겠어. 근데 하나님 나라보다 귀한 건 없는데 혹시 이걸 왜 두 개의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하신 거구나. 근데 그래도 그럼 똑같이 두 번 말하죠. 왜 차이가 뭘까? 차이가 없을까? 보화, 진주,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발견한 것도 똑같고, 팔아서 사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진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목사님,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왜 진주예요? 다이아몬드 세공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해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다른 보석류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진주도 있죠. 근데 지금 말씀의 배경은 2000년 전이죠. 당시 진주는 조개가 만들어주는 천연진주만 있을 거예요. 천연진주는 각양각색일 거예요.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요. 조개로 인해서 표면이 매끄러워지면서 탄산칼슘 결정이 무지개빛 광택을 냅니다. 보석이 되는 거죠. 이 진주는 모양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렇게 완전한 구가 아닐 거예요. 이물질마다 생김새가 다 다를 거고 크기도 제각각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진주라고 해서 똑같은 진주가 아닌 거죠. 진주라고 불리고 있지만 가치가 다른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의 직업은 진주 장사입니다. 저는 이 번역에 꾼을 붙이면 더 와닿았을 것 같은데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으니 이게 더 잘 인식이 되는데 꾼이라는 말이 높여 부르는 말이 아니어서 뺀 것 같아요. 우리가 장사치라고도 하잖아요. 상인들을 나쁘게 부르는 말인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기서 사업가라고 하겠습니다. 이 진주 사업가는 진주가 한 개만 있을까요? 여러 개 있을까요? 제가 양배추 장사할 때 한 망 갖고 장사한 게 아니죠. 이 사업가는 여러 개의 진주를 모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팔았을 거예요. 이 사업가는 왜 진주를 모으고 있죠? 돈 벌려고. 다시 팔려고. 자,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비유, 이 공통점이 또 나왔어요. 앞에 비유의 그 사람은 남의 밭에서 왜 일을 하고 있죠? 돈 벌려고. 뒤에 진주 사업가는 왜 진주를 구하고 있을까요? 돈 벌려고. 저는 양배추 장사를 왜 했을까요? 돈 벌려고. 여러분 일 왜 하십니까? 돈 벌려고. 두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돈 벌다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 자, 이건 노동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금식기도원에서 40일 금식기도를 그래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철학기도를 쌓아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상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대놓고 드러나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또 아예 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못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예 가려버리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살다가도 발견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 감추인 보화를 명확하게 봤을 겁니다. 어떤 분은 뭐 흙이 덮여 있는 정도 보았을 거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부분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신다면 그러면 보화를 본 겁니다. 바다를 봅니다. 오늘 바다 이쁘네. 끝.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장대하심에 막 전율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경이로움 속에 절로 경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막 기쁨으로 혼자 예배하고 있습니다. 양배추를 팝니다. 양배추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막 당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가게 찾아오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그 존재와 나라는 존재의 사이에서 이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가장 소중한 가치구나. 이걸 발견하고 확인합니다. 친구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합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려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 생명의 신비, 그 한 번의 호흡 속에 담긴 경외감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어머니의 임종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더 발견했다고 전했죠. 하나님 나라는 원래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제가 그때 본 것뿐입니다. 그 이후 저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또 보았습니다. 근데 제게 보이는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고등학생이 죽었습니다. 주차된 차가 시야를 가려서 달려오던 트럭이 이 친구의 자전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염을 할 때 그 학생의 망가진 얼굴을 보았는데 생명이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청소년부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아이가 와 있어야 할 예배에 내가 대신 참여하겠다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시고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김정자 권사님도 조영림 권사님도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생명을 얻습니다. 이건 원래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가족분들 계실 거예요. 그 존재와 나라는 존재는 다시 만납니다. 생명 안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만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무한한 생명이 있습니다. 끝없는 영원한, 이걸 발견하면 진짜 이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네, 이 차이점을 질문해놓고 공통점을 말하고 있었죠. 이 비유의 차이는 뭘까요? 찾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한 가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 제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차이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치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사업가는 역시 다른 것 같아요.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 사업. 장사는 무언가를 사다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거죠. 2000년 전에 비행기 없습니다. 자동차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멀리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동네와 동네의 이동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옛날 사람 중에는 자기가 산 지역을 벗어나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막 조개를 캐다가 먹고 있는데 재수가 없네요. 돌이 나왔어요. 에이, 근데 뱉고 보니까 이뻐요. 그래서 가지고 놀기도 하고 뭐 애들 주기도 하고 뭐 공기놀이 같은 거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느 날 뭐 다른 지역에서 온 사업가가 그걸 주면 돈을 주겠대요. 심지어 막 빵 이런 거 비싼 거 사 먹을 수 있게 돈을 준대요. 얼마나 신날까요? 그 신나게 진주를 파는 거죠. 네, 전혀 모르는 세상에서는 뭐 그럴 거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죠. 이게
진주라는 보석인지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래도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막 이쁜 거 내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할까요? 사업가는 이것들을 싼 값에 사가지고 내륙 지방에 돈 많은 사람들, 뭐 관료들에게 비싸게 팔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주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주의 가치를 둡니다. 가치를 별로 두지 않는 사람들한테 싼 가격에 사다가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면 돈을 크게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크게 벌려면 진주가 더 좋은 진주여야 합니다. 막 부자들 사이에서 장신구들 막 갖고 있는데 거기서 가치를 가지려면 남들이 가진 것보다 더 이쁘고 화려하고 뭐 크고 뭐 이래야죠. 그러니 이 진주 사업가는 점점 더 좋은 진주를 구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45절을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진주 사업가는 누구보다 진주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진주들이 가진 가치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진주를 구하고 또 구하겠죠. 자, 여기서 이 두 비유의 차이점을 다 설명한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구하는. 앞에 비유 구별하려고 앞에 비유에서 단어를 좀 뽑아볼게요. 감추인. 그럼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걸 발견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앞에 비유는 감추어진 것이 발견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발견 못한 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요. 우리 잘못 아니라고요. 우리 영역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춰져서 하늘의 비밀이어서 못 본 것 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너무 희미하게 봤거나 어렴풋하게 봤거나 너무 일부만 본 겁니다. 어떤 경우는 보고도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요. 보화를 보고도 그 가치를 모르면 그게 보화가 아닙니다. 뭐 이런 일화 있잖아요. 뭐 짧게 말해보면 어떤 사람이 집에 굴러다니던 바이올린을 10만 원에 팔았는데 10억짜리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가치를 모르면 보화인 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감추어졌으니까요. 근데 이 진주 사업가는요, 뭐가 가치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다방면을 알아간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구하는 측면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탐구하고 또 탐구합니다. 각 종교의 경전들을 모아서 보고 금욕을 해보기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노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명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쾌락에 완전히 빠져보기도 하고 끝없는 사유 속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생각을 다 비워내고 그냥 멍 때리기도 하고 네, 이렇게 진리를 끊임없이 찾는 겁니다. 사람은요,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만 살지는 않습니다. 진짜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냥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또 그냥 넘어가고 또 그냥 넘어가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 사람은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고 끊임없는 질문을 합니다. 난 어디서 왔을까? 난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살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생명은 어디서 온 걸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결국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걸까? 죽으면 끝인 걸까? 우리는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꼭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걸까? 착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나? 아니 근데 난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죽는데 더 살다 죽으나 지금 죽으나 똑같지 않나? 근데 막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는 막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신이 없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어차피 죽을 거라면 저 사람도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먼저 죽여도 되지 않나?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닌가? 아니 왜 내가 바람을 피면 안 되나?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냥 내 맘대로 하다 죽어야 여한이 없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 보통은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도 있거든요. 무엇이 더 선한 것일까?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더 멋있는 걸까? 무엇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정의로운 것일까? 왜 나는 저 불의한 일이 싫을까? 왜 나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왜 나는 만족을 느낄까? 진리는 단순해요.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추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사는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진주 사업가는요, 더 좋은 진주, 더 좋은 진주, 이거 계속 더 가치 있는 진주를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46절을 읽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말도 안 되는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저기 지구 반대쪽에 있는 이름 모를 대왕조개가 막 오래오래 품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낸 엄청나게 큰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주를 발견한 거죠. 이 진주 사업가는 진주의 가치를 압니다. 많이 봤고요. 극히 값진 그 진주는 값을 매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발견하면 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진주 사업가가 뭐 가지고 있을까요? 그동안 진주 팔아서 번 돈들, 집, 가축들, 그리고 그동안 구해놓은 수많은 진주들, 좋은 거 되게 많네요. 비싼 거 많네요. 이 사람은 가치가 높은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구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들을 팝니다. 왜? 극히 값진 진주를 사려고. 여태까지도 이 진주 사업가는 진주를 많이 샀습니다. 여태까지 산 진주는 왜 산 거죠? 다시 팔려고. 자기가 가지려고 산 게 아니죠.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세상에서 뭐가 가장 가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남에게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남에게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가치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소유해야만 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팔려고 구했던 진주들 그 목적대로 싹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팔지 않고 영원히 간직할 지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합니다. 난 이제 진주 사업가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이미 이룬 사람이 된 겁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죠. 제 성격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까요? 예수님이 여러 방면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 내용을 좀 적용해 보면 김영국 목사님 교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1과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나옵니다. 짧게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제가 체험하고 말씀이라는 단어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교인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초월적인 체험을 합니다. 말씀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확고하게 알게 되고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고 할까요? 보화가 있다고 기대도 안 했고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은 더 바람직한 방향은 말씀으로 더 알아가는 겁니다. 아직 모르는 생명세계, 아직 모르는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합니다. 내 체험은 지극히 작은 것임을 알고 말씀 위에 계속 더 깊이를 더해가야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1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가 궁금하고 이걸 탐구합니다. 진실을 구합니다. 계속 그럴수록 가치 있는 일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나 목마름이 다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보다가 말씀 속에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된 진실한 사랑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은, 그 생명은 지금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게 계속 해줍니다.
게다가 심지어 지금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분의 공로로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를 찾고 찾다가 그냥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 사랑 속에 있다는 걸 그냥 깨닫게 됩니다. 이걸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보다, 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삶을 주관하여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을 구하고 찾다가 진짜 지극히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진주 사업가랑 똑같습니다. 말씀이 먼저고 이제 더 바람직한 방향은 체험이 따라오는 삶이 되어갑니다. 이런 사람을 2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번으로, 어떤 사람은 2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3번으로, 4번으로, 5번으로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누리겠죠. 정리합니다. 양배추를 팔아도 더 좋은 양배추를 구하는 것을 지속했더니 가게 전체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새 거래처들로 이어지고 그 신뢰도로 양배추의 가치를 넘어서는 가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 진리를 구하고 찾고 찾으면 결국 하나님께로 귀결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사랑, 그 정의로 갈 수밖에 없으며 그 뜻보다 더 귀한 가치를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나에게도 가장 좋음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이게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저 좋은 것 부분을 더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가치 있는 것을 구한 자에게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지극히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발견됩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를 얻어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모든 것이 채워진 신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